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시리즈 네 번째 전도를 통해 더 행복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공의 모든 성도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신령한 진리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과 또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선포된 말씀의 제목들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시리즈는 예배를 통해 더 뜨겁게 하는 제목으로 다윗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내 미갈은 예배 속에 하나님보다 사람의 체면을 더 소중하게 여김으로 인하여서 그가 감동이 없었고, 그러하여 그의 인생의 삶의 여정은 참으로 연약함 가운데 종집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함으로 인하여 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만남으로 인하여 역사상 이스라엘 그 나라의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왕으로 성군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은 교제를 통하여 더 따뜻하게 주제 아래 시편 133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형제가 연합의 동감이 진정한 선의요 아름다움을 알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할 수만 있다면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형제가 연합하여 화목을 이루는 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혹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불화함이 있고 또 성도와 성도들 간에 혹시라도 마음의 아픔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서로 화목함을 힘쓰므로 인하여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더 따뜻한 인천 신광교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따뜻한 인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 지난 시간에는요 여러분 시리즈 세 번째로 양육을 통해 더 깊이 있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유혹과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의 목표요? 그 목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더 닮아가서 인격을 닮아감으로 천국 시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양육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기를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더 믿음의 성장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또 더 나아가 세상 풍조에 밀려 믿음이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실천하여 범사에 차는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교회가 준비하는 이제 소그룹 모임과 성경 공부 그리고 교회와 그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더 권면하면서 이를 통하여 천국 가정 공동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며 기대하시는 천국 가정 공동체를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이룰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힘들고 어려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인천 신광교회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으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마침 성전 미문 앞에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인이 구하라고 했는데 사도들의 눈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에게 몇 분의 동전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며 손목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가 일어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치료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해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한 그 안진뱅에게 은과 금은 주지 못하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또한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베드로와 똑같이 전도를 통해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의 선하심을 이루며 주의 기쁨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도들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인정한 사도들에게는 성전 미문 앞에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간절하게 원하고 찾았던 구하는 돈, 은, 금은 없었다는 거지.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 걸으라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안진뱅이 거린에게 명확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왜 그렇게 확실하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이 거린이 사도들에게 은과 금을 구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없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린은 성전문을 드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관심 있는 건 뭡니까? 그들의 주머니가 얼마나 가득 채워져 있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직 그 거린에게는 그들의 주머니에 관심이 있었고 오직 그의 관심은요, 그 돈을 얼마나 나에게 줄 수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지. 오직 동전 몇 푼이라도 적선해 주실 건가, 거기에만 기대의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걸한 그의 그런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이 질문을 드립니다. 사도들이 동전 몇 푼을 그 거린에게 준다고 해서 그 거린이 정말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를 얽매이고 있는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 모든 연약함, 저주의 그 사슬이, 그 저주의 쇠사슬이 확실하게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단지 몇 번의 그 돈으로 인하여 자기의 배고픔은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난날의 모든 죄의 그 쇠사슬, 고난과 아픔의 상처들, 슬픔과 절망의 그 한탄의 그 한숨들은요 결단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므로 동전 한 푼이 아닌 은과 금을 던져준다 해도 그것이 그를 괴롭히는 죄와 저주로부터 그를 구원해 줄 수 없었기에 그 사실을 모른 채 돈을 기대한 그를 향하여 베드로는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이전에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사실을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해요. 우리의 마음에 헛된 것들을 비워낼 줄 알아야 돼요. 버릴 줄 알고 또 내뱉을 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으려면 헛된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은과 금을 기대하지 말 더 좋은 걸 기대하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더 좋은 것을 기대합시다. 단순히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만 기대하고 관심을 갖지 마시고 그보다 더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찾고 구하고 두드린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은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신약성 마가복음 6장 3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 5,000명 이상, 그러니까 아내 그리고 자녀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되잖아요. 그들에게 목자가 없는 어린 양같이 너무나 어려운 저들을 향하여 보실 때 근심되어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할 때에 그 연약한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단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 많은 사람들 빨리 돌려보내시옵소서.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 인자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거기 그들 보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대표는 이 베드로 요한은요,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그 마음보다는 사람 한 사람을 일로, 문제로 보았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 은혜를 받으려는 그 순간에 주님께 나오는 그 어린 아이를 향하여 그 부모를 향하여 뭐합니까? 맞고 주님께 오는 것을 금하였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소경 받으며 주여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쉼없이 외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너가 왜 그렇게 예수를 찾니? 소리치지 마라, 고함치지 마라, 너 같으면 안 돼.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칠 때에 소망과 울부짖을 짓밟았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한 그 안진뱅이 한 사람, 다수 많은 무리가 아니 이 오직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많은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나타나 보이시고 감람산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시고 약속하시며 그 성령님이 친히 저들과 임재하여 주셨더니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저들 가운데 연약한 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 환난 가운데 있는 자 위로의 마음, 슬퍼 절망한 탄식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그 마음의 사도로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오늘 주님의 그런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령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깊은 뜻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그 두 사람은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태어나 걸어보지 못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요한복음 4장 말씀에 그 나이가 40살이라고 했는데 40살이 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미문의 앞에 앉아 구걸한 거린과 과연 무엇이 다릅니까? 혹시 은과 금을 얻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성전 앞에 앉아 구걸한 거린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내 인생 초라하다고, 도무지 내 인생 삶에 소망이 없다고 낙심과 체념 속에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린처럼 날마다 성전 문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예배자의 참여자가 아니라 오직 은과 금에 관심을 몰입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여 속아 넘어짐으로 은과 금을 숭배하고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목사인 저도요, 은과 금을 좋아하지만 숭배하진 않아요. 또한 진정한 행복은 은과 금이 줄 수 없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은과 금이 전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전능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처럼 은과 금이 없어도 더 좋은 것을 베풀어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은도 있고 금도 있어서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베푸는 삶도 더욱더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은과 금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는 행복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도들에게는 안전뱅이 거린이 그렇게도 간절하게 원하는, 찾았던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지. 오늘 6절 말씀 보실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앉은 거린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그 거린이 찾았던 은과 금은 없지만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너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돈도 없었지만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마주친 거린을 보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것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우리를 보게 되었고 그 법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할 때에 그의 손목을 잡고 일었더니 그의 발과 발목이 40년간 일어나 보지도 못했어요. 걸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감히 뛰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되고요, 뛰기도 되고요, 그로 인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행복자로 바꿔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안진병이 거리뇨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받아들일 때 깨끗이 치유받고 온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치유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과 금은 할 수 없는 놀라운 치유를 예수의 이름으로 한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이 줄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요 예수 이름으로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은과 금으로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행복을 예수의 이름으로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야말로 꼭 그 거린에게 필요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은요 그 거린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선물이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모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선물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요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개인적인 구원과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마다 여러분 거기 생명의 역사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는 성성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인천이 왜 자꾸 어둠이 가득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악한 싸움과 분란과 아픔의 상처들이 가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때려서 죽여야 하는 그 악한 부모가 있고요, 단돈 20만 원 가져가려고 편의점에 살인사건을 일으키는 그 일들이 인천에서 일어난 건 아니겠습니까? 만일 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심겨졌더라면 그런 일들 감히 나타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비 태신자 작전 카드를 나눠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정말로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인천이 행복하고 서구, 미추홀구, 연수구, 송도 뭐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태신자 이름을 적고 작전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복음 가운데 생명 역사 나타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은과 금을 주려고 하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면 은과 금을 나누어 주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질병과 불행과 죄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능력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많은 관원들과 대제사장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 안진병이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안진병이 일어나고 또 모든 사건과 기적의 역사 속에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고 이야기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이요, 그분의 능력이 그는 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사실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역사 임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TV 조선 이제 인생 다큐 마이웨이에서 서순남과 하청일 씨 화면 나오죠. 그분들이 대중가요에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인물들, 가수들 아닙니까? 그 중에 키 크신 분이 서순남 씨요, 키 작으신 분이 하청일 씨인데, 이 서순남 씨가 TV조선에서 이제 파란만장 인생사를 공개했던 일화가 있어서 여러분에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처음으로 기타를 만지게 됐고, 그 기타를 만지다 보니까 세상 노래가 얼마나 좋았던지 그의 삶의 여정은요, 세상 노래에 푹 빠져버리고 살았다는 거죠. 이런 술술 벌려 70년대 통기타 붐이 일어나면서 유명해져서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래서 자녀 낳고 그의 삶은요 승승장구하는 태평의 시간이었어요. 교회에 나가게 됐고 또 장로까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요 오직 세상의 것을 누리고 싶은 그 간절함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시는 것처럼 가수 생활을 은퇴하고 이제 서수남 노래 교실이 이제 운영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잘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생각했어요. 얼마나 잘 됐더니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담아 넣는데 도저히 담을 수 없을 정도 그 돈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나 바로 그때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시련이 찾아왔는데, 그의 아내가 미안하다는 편지 한 통과 사채비 16억을 남기고 사라져 버렸다는 거지. 그 서수남 노래 교실 동안 엄청난 많은 돈을 버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 16억의 그 사채빚을 남기고 떠나버린 그 아내는 그 배신감, 그 상처, 그 아픔이 얼마나 가득하겠습니까? 그러게 이 장로고 뭐고 교회고 뭐고 인생 삶에요 방랑자로서 떠돌아다니면서 그의 마음에 드는 소문 뭐냐? 죽고 싶다라는 거지. 내 인생 살아봐야 뭐하노? 에라 모르겠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도 엄청난 돈을 다 모았는데 그 돈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돈에 집착한 나머지 그 돈을 잊어버렸다는 그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나는 죽고 싶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혔어. 매일매일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26살 때부터 이제 홀로 살아가시는 그 어머니가 아들 외에 계속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요, 매일 밤마다 그 아들 서수남 그 장로 방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과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집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장로,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관리 못하는 것 왜 회개하지 못해? 왜 그렇게 방황하고 있어?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어? 그러지 마. 그러시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크게 읽어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어머니께서 크게 읽어주시면서, 그리고 어머님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서장로, 오직 세상 것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탐욕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죄인된 너를 위하여 아낌없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들 독자 아들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다시 일어서 그걸 권면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마음이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시며 그 마음을 터치하는데, 평생 동안 그렇게 눈물을 흘린 적 없고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더 찾는 일이 그렇게 없었다는 거죠. 마침내 그 자신 안에 있던 물질에 대한 욕심과 세상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고, 그 마음의 공허함과 아픔, 상처와 분노, 아내를 통한 그 모든 배신감의 그 지난날 모든 어둠의 쇠사슬이 하나하나 풀리더니 어떤 어려움도 근심도 환난도 슬픔도 이겨내고 믿음의 신앙의 삶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금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오늘 사도들처럼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은과 금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며 승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확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은과 금을 선교와 구제를 통하여 나누어준 일의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과 금을 나누어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함께 나누어 주어야 온전한 삶을 주는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과 금이 없어서 줄 수 없다 해도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욱더 여러분이 소유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눠줌으로 여러분 전도를 통해 더욱 행복해 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전도를 통해 더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인천을 만드는 일에, 또 여러분의 명함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